네, 이 시간에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구원 사역의 성취에 대한 오늘 집중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구원 사역은 사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타락할 때 죄가 들어옴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옴으로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과 또 이 고난에 따르는 당연한 부활이 계시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계시된 건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미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약속이, 계시가, 구원 약속이 주어진 것인데, 이 구원 약속에는 이 메시아의 고난, 왜 고난이 필요하느냐? 이 죽으심, 이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런 형벌의 심판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또 죄의 결과로서 육체의 사망이 오고 영혼의 형벌이 왔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부활은 구원의 밀접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구약에서도 계속 모든 예언에서 이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 영광이죠. 이것을 계속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결국 궁극적인 절정, 그 사역의 초점, 그의 사역의 절정,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건 떼어낼 수 없는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영원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결정적인 부분을 지금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승리자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의 절정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최후 승리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하신 것이 갈릴리 지방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여러 가지 하나의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가운데서 유대 지방을 통과하시면서 유대 지방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받은 자들은 제자인데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제자, 참 구원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제자도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변화, 모습,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난번에 강의 드렸던 예수님의 그 유대 사역의 가르침의 대부분 내용이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이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뭐 가르치시는 것이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월요일 가르치시고 화요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하루 쉬시면서 이제 그렇죠? 목요일 수요일 날 하루 쉬시고 목요일 날 이제 성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오늘 19장 28절부터 지금 봅니다. 자, 19장 28절에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어린 나귀,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 나귀가 어린 나귀와 함께 같이 있었을 때 둘을 같이 끌고 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이 세상을 어떤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평화, 세상의 평화, 영원한 구원의 평화를 주시는 그런 평화의 왕으로서 오심을 상징하는 면에서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로부터 또 유대 지방을 통과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들이 많이 따라오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까지 계속해서 이제 따라오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평화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서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그 외침이, 천사들의 외침이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러한 이런 외침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맞습니다. 외침 보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따라온 제자들, 유대로부터 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자들이 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성에서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막 이렇게 외치는데, 이들이 그래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런 게 외치지만 아직도 이들이 진정으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이런 영적인 깨달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들은 외칩니다. 자,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서,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막 그 따르는 자들이 막 외치고 하늘은 평강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이여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칠 때 오히려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배척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이런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보시고,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다 하고 예수님의 이런 우심,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타락 속에서 영적인 멸망도 보신과 함께 또 육신적으로 그들이 당해서 마지막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내다보시면서 우신 것과 함께 또 우신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영원한 사망이 와서 그런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 그 앞에서 우셨습니다. 우시고 또 예수님이 우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그래 예수님의 눈물. 참 예수님의 그 눈물은 그 심판과 그들의 저주받아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 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이 19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출발점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거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열배를 맺으실 곳이니까 성전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르쳐서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한 3일 정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전에 이제 입성하시고 나서 가르치시고 주일날 가르치고 월요일날 가르치시고 화요일날 가르치시고 수요일날은 쉬셨다가 목요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또 증거하시고 만 6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 예루살렘의 사역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중심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런 책망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계속 배척을 하고 마지막에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고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참 바로가 구약에서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고도 돌이키는 것 같으면서 계속해서 강팍하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대적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참 이렇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앞에 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이런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배척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시고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깨우치는 그런 가르침이셨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셨어요. 그럼 이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찔림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권세에 대해서 이제 와서 묻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과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와서 이 성전에서 이걸 가르치느냐?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권세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실 그들을 꽉 누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그들이 도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서 난 것이냐. 그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거부했거든요. 회개 세례를 거부했어요. 그 회개세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돼버린 건데요. 여기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그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은 그걸 얘기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십니다. 답을 사실 안 했지만 그들은 벌써 이 권세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런 신적인 권세, 왕적인 권세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에서 완악해지면서 배척하는 그들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농부들처럼 소작인들처럼 그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을 빼앗기고 멸망당한다는 그런 비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종교적인 권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 가지 권세와 명예를 그들이 유지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후에 그들이 육신적인 죽음과 함께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멸망당하면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이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팍함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포도원의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악한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그것을 자기들에게 행한 것으로 그들은 알고 예수님을 더 회개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 아닙니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잠깐 보시면은 330페이지에 소작인 비유를 보면, 첫째, 그 소작인들은, 포도원 소작인들은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것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야망을 가지고 포도원에 자기들이 그거 차지하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그런 종교적인 권세, 그걸 가지고 명예를 그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소작인의 비유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인이 그 종들을 보냅니다. 그 포도원의 소작을 거두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 계속 보내시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적인 면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여기서 좀 또 구약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실제 구약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당함으로 해서 그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이방인들로 뒤바뀌면서 결국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로 불릴 정도로 그들은 그런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거기서 볼 수 있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왔지만은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는 없어지고 그냥 그들은 다시 포로로 다시 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겨우 이제 자치적인 그런 하나의 그 지역을 운영할 수 있는, 종교적인 면에서 조금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적인 그것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구약적인 면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신약에 그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여기서 보냈는데, 최후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것은 결국 아들을 배척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들을 배척해서 아들을 죽게 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포도원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저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다 이제 빼앗기고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으로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로서 그가 내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죽임이 그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로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구원의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 묶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게 만들려고 이제 결정적인 하나의 그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금 문제를, 참 민감한 문제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올무를 놓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금을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바쳐야 된다 그러면 로마의 앞잡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또 예수님을 또 정죄하고, 그리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그래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모든 권세, 모든 하나의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육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영적인 권세, 육적인 권세, 세상 이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주신 권세를 남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그런 게 해야 될 부분은 영적인 면에서 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육신적인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거니까 이것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할 것은 다 해야 된다. 자, 이것과 함께 이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바리새인은 그래도 영적인 것과 천국과 부활과 이런 영적인 천사와 이런 것을 그들은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믿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믿었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적인 진리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사실들은 그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영적인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특히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내세의 세계, 이걸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은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부활이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딱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율법에서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는 그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법을 이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첫 번째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을 때, 그때 둘째 아들은 그 형수와 결혼해서 계대를 이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형사 취수법이라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7이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둘째 아들이 다시 결혼하고 똑같이 결혼해서 결국 7명의 아들이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다가 아들이 없이 다 죽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서, 그러면 남편이 7이고 아내가 하나라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후에는 이런 육신적인 이런 결혼이 없고 천사와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요,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
창조 때 예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육신적이면서 가능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림 이후에 부활이 있고 난 재림 때 부활이 되죠. 부활할 때 모든 자들이 이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패밀리로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는 거죠. 한 패밀리로서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저 위로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장례식 갈 때 죽고 나면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다 만납니다. 만나죠. 그런 걸로 위로하는 면에서 만나지만 천국 가서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는 하겠지만은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감정, 그런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영적인 모든 패밀리로서의 그걸 초월하는 그런 가족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가족의 속에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육신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부활의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이후에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영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리고 모든 자들이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을 이루면서 영생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자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미 죽었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그들도 산 자로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자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살아날 자, 다시 산 자,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금 살려서 살아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이상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이나 이런 올무를 놓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빠집니다. 뒤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일까 이제 하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딱 그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만들려고 제시를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건데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하십니다. 20장 41절에서 4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도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이게 결국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결국 혈통적인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후손이 아니라 결국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결국 모든 자들의 구원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 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고 조심하라. 사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명예와 권세와 재물, 참 이거 굉장히 그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좋아하는, 특히 이제 서기관들은 그렇게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명예와 권세에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다 보면 다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그런 참 부끄러운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여기 네 가지 점을 말하는데 참 이들은
구별되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구별돼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뭔가 좀 구별되게 표현을 자꾸 하려고.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남에게 구별되려고 해서 뭐 외적인 그런 거 자꾸만 이걸 보여해 주려고 하는 이런 거. 예? 뭐 심지어 뭐 이것은 뭐 종교적인 면에서는 뭐 옷을 막 화려하게 입으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타락하고 될 때는 자꾸만 이 외적인 이런 의복이나 이런 데서 막 이게 화려함이 있었어요. 중세의 그런 화려한 그 타락에 보면 막 뭘 치장하고 하는 쪽에 많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예. 둘째로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해당의 높은 자리를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를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 그다음에 과부의 재물, 참 그 어려운 그 과부의 그 재물을 그들이 이제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재물을 이들이 서기관들이 이것을 다 관리해서 이걸 처리를 해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종교적인 항목으로 해서 그걸 탈취하는 그런 또 그들의 어리석음이 있었고 악함이 있었고, 그리고 경건한 척하고 또 기도를 또 오래오래 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이런, 참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역겨운 그런 모습들, 이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앞에 서기관들은요 가난한 과부들의 재물을 탐하면서 그렇게 뭔가 이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고 재물을 탐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귀함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은요 자기의 두 렙돈, 이거 두 렙돈은 원래 그 한 데나리온이 100 렙돈이거든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럼 하루 품삯을 100등분을 하는데 두 렙돈이면 결국 50. 그러니까 두 렙돈은 그 뭡니까? 데나리온의 50분의 1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하루에 우리가 100불을 버는 자가 두 렙돈이라면 2불, 2불 정도 아니면 2불 밑에, 이것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보다 다 모든 걸 다 드렸다. 그래서 이 헌금의 양보다 질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가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고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많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렙돈이 너희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귀한 최고의 그런 헌신이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그런 드려지는 헌금이나 우리의 드려지는 노력이나 그런 열매를 남과 비교하거나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주어진 속에서 절대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평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지 말고 그냥 주어진 그 속에서 나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때 그것이 주님인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전의 멸망, 21장 5절에서 24절에 보면 성전의 멸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성전에 계시면서 볼 때 성전이 너무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고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자랑하지만 이 성전마저도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 성전마저도 다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여기서 무너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실제로 AD 70년에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한 세대 안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세대 안에 이제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핍박이 나고 막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막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막 핍박이 일어나고 계속 핍박이 나고, 로마에서 핍박을 당한 그런 핍박들이 있었고,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또 나옵니다. 바울 선생님,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멸망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있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당한 이후에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하나님의 숫자가 다 채서 이방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된다는데, 이 성전의 회복마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이는 건물로서의 회복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의 지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 이 성전이 마지막 이방인의 구원까지 다 차면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또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 모든 민족의 구원의 숫자를 하나님이 다 채우신 후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계시록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쫙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그 공동체의 회복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2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림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재림입니다. 이 재림, 이때 이 재림의 때에 유대민족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구원하시는 그 때를 여기서 재림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림의 때에 우주적인 대혼란, 이런 그런 많은 시련과 막 천재지변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우주적으로 막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변화들, 그리고 마지막에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을 가지고 쫙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역사성을 분명히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 지금부터 지금 한 20년경에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셨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실제 역사적인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단 말이죠. 그때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임하신 그때, 그 장소에 예수님이 임하신데, 이미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그 장소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는 한 장소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오신과 함께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그 장소는
이제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그 장소는 장소지만 우리가 모든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디나 계시잖아요.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될 그때에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고 해서 저쪽에 있는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자가 예수님 못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공간을 초월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제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거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임한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 사건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이 열매가 날 때 여름인 줄 알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가을인 줄 알아라. 이런 표현의 분명히 예수님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화과나무가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마지막 재림이 있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마지막 점점점해서 마지막 재림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의 그 국가를 비유하는 걸로 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져서 1947년에 세워지는 걸 싹이 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리한 지나친 해석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그런 무화과나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국가적인 회복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계속해서 점점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멸망이 한 세대 안에 AD 70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방탕하고 술 취함과 염려에 그런데 빠지지 말라. 보이는 세상의 것을 막 집착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이 갑작스럽게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서 주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만이 바른 자세이지. 그렇지 않으면 덕과 같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감람산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역을 여기서 잠시라도 보여주고 계신데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계속 가르침.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잠시적이지만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의 모임의 그런 건물적인보다는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에서 계속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가르치심을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그 사역과 연관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내려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걸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좋다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은삼십을 또 내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급작스럽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한번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아침에 정도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수요일 목요일 이때 막 급작스럽게 이제 일어난 거죠. 하루 사이.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받고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자, 이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킨 거죠. 계속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과의 부닥침과 이런 것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과 이런 악한 사단, 공중곳에 잡은 자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 예수님을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 영적으로 사탄의 그런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사탄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완전히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참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이 사탄은 또한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을 또 충동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면에서는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사탄에게 사로잡히냐, 사탄에게 종노릇하느냐, 아니면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느냐, 이 둘 중에 하나죠. 우리 믿는 자들은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지 사탄에게 붙잡히거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월절 준비와 성례 예정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6월절 만찬을 원하십니다. 6월절 만찬. 6월절 만찬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이제 그 만찬을 가진 거 아니에요. 6월절 떡을 먹은 거 그 만찬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6월절 만찬인데, 이 6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만찬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 6월절을 그들이 구약에서 할 때 6월절 구약에 할 때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는 그런 6월절 만찬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런 6월절 그리고 6월절 만찬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이것을 신약에서 영적인 면에서 죄와 사망에서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망의 그 천사의 그런 심판에서 거기서 벗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첫 아들이 다 죽는 사망의 천사의 심판에서 죽는 그런 것이 구약의 사건인데, 그것을 신약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러한 구원 사역과 연관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때 세우신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6월절이 이제 신약에서는 성만찬으로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는데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몸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떡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가 죄 용서함의 언약을 세우는 그런 피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제 대신해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시는 그런 새 언약의 하나의 의식으로서 성만찬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를 여기서 미리 가룟 유다를 지적을 해줘요. 성만찬 그때 하실 때,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뉘우쳐야죠, 돌이켜야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안 하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자기가 알려주겠다 군사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큰 자에 대한 논쟁, 이런 성만찬의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제 그 다음 날을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참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낮아심,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 섬김의 그런 극치가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 많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그 낮아짐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자가다,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24절, 24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발을 씻는 것이 나오지만 여기서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은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큰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가 되고, 고난받은 이후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칙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세상적인 여정의 가치관을만 가지고 살려갔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고난 후에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 낮아지는 섬기는 자로 되셨고, 그리고 막 고난 후에 그는 큰 자로서 섬김을 받는 영광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고난받는 자가 됐을 때 결국 그 후에,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받는 큰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커지고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고난받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부족하고 누가 크냐 하고 막 그래서 다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3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이 예언하세요. 사탄이 베드로 제자들에 들어가서 막 까불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을 시험해서 타락하게 만들려고 요구했지만은 내가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리고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큰 밀가부를 타는 그런 시험을 하고 도전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단의 그런 악한 시험에 우리를 빠뜨리지 않고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로는 잠시 허용하고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더 이상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잠시 베드로에게 그런 고난, 이것을 잠시 허락하셨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고, 다시금 그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회복된 후에 베드로는 더 굳센 믿음으로 더 헌신하고 다른 제자들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면에서 사탄의 그런 시험과 공격을 모르고,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죽는 대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결단과
용기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결단과 결심과 용기는 사탄의 공격 앞에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35절에서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이제 너희들이 준비하라. 뭐 전대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배낭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라. 검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이제 십자가 이후에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피신시키시는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이 준비하라, 피할 준비를 하라,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싸울 준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검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검을 가진 자들과 함께 범법자로 여김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검을 가진 자가 범법자로 여김을, 그래서 이 검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범법자로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을 준비하라는 차원이지 검을 사용하라는 차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범법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거를 싸우라고 준비한 것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이걸 가지고 검을 사용했는데,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싸우라고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범법자로 여기는, 정말 이 오해를 받아서 그런 범법자 죄인으로서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정죄를 받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이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잖아요. 참, 여러분 그 우리 같았으면 어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이때 기도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구원하실 자에게. 이게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저들은 그래도 잠이 들겠어요? 근데 그냥 자버렸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너희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결국 영적 싸움에서 완전 지진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완전 내어주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흔들려서 넘어져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잠시 범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그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수한 인성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죄성이 아닌 그 순수한 인성을 가지신 그런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 간절히 끈질기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처음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자는 모습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음모의 실행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유다가 무리를 끌고 군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랍비야 하면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면서 순종하십니다. 근데 저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검을 들고 싸우려고 하다가 베드로는 휘둘러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하늘 군대를 동원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잡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이 구원 사역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순복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좁은 이 땅의 현재일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이 사탄의 권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잠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의 권세들이, 사탄의 권세가 지금 자기가 뭔가 좀 다시 또 뭔가 힘을 내서 뭔가 이렇게 권세를 잡은 것처럼 지금 막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잠시 놔줬다가 때로는 그걸 컨트롤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잠시 내어줘서 저들의 뭔가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어둠의 때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잠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묶어서 영원한 지옥에 무정으로 던지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베드로가 이제 있습니다. 자, 25장 54절에서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아직 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산헤드린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의 하나의 미리 전주곡입니다.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가짜다. 너는 신성모독, 내가 감히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다 하고 예수님이 부정을 당하고 거기서 정죄를 당하잖아요. 이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 미리 그걸 당해버립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닙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저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당신이 예수님 가르쳤던 갈릴리 사람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배척하는 그런 거부하는 모습이 결국 마지막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기서 거부를 당하는 그것의 하나의 전조국이다, 이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베드로는 이런 또 실수를 범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쳐다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쳐다보는 것은 2가지죠. 첫째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게 일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보심을 통해서 그들의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 사랑과 용서의 눈총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하심의 그 눈총에 딱 하면서 거기서 그냥 깨어지고 나가서 바로 심히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보시고 그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 도망쳤던 제자들을 함께 모으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가룟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이 저렇게 막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를 받고 막 적을 다는 것을 알고 가서 자살해 버렸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뉘우쳤지만은 뉘우친 걸로 되지 않고 돌이켜야죠, 완전히. 그래서 변화되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자, 산헤드린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면 여기서 22장 66절에 7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질문하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간접적이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어요. 응?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또 간접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응?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에 저들은 이것은 아니다. 너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너는 신성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성모독죄로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그를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당하신 것을 여기서 이 일로 인해서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두 가지가 같이 세상에서 저들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부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만드시고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데, 그리고 산헤드린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했는데, 빌라도 앞에서는 저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뭐냐? 정치적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뭐 로마의 그 우리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했다. 이런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이제 고소를 하잖아요. 빌라도 앞에서는요.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런 죄를 범한 정치적인 제목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치범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빌라도는요. 그러다가 마침 헤롯이 그 6월절 그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냈어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뭔가 예수님에게 뭐 제목도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어떤 그 기적도 좀 보고 혹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자가 아니냐 해서 한번 좀 확인해보고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헤롯도 예수님이 어떤 외적인 무슨 범한 죄를 범했다, 무슨 정치적인 그런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냥 그가 반대로 하나 모욕하는 차원이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화려한 관직의 옷을 딱 입혀가지고 왕처럼 그 옷 같은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누릴 그런 모습을 오히려 거기서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화려한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 다시 재판을 할 때 봐라, 헤롯도 정죄하지 않았다. 제목을 찾지 못했다. 나도 제목 못 찾겠다. 또 다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죄목으로서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저 사람에게 죄가 없다. 너희들 처음 그렇다면 내가 좀 그 채찍을 찔러서 아마 때려서 놓길 정도는 하겠지만 저 사람에게 죽일 죄목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무죄한 그런 의인이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안정과 정치적인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참 어리석은 안타까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죄가 없는 그를 자기가 살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교회사 속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그런 참 어리석은 안타까운 죄목을 그는 뒤집어 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가고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또 뒤에는 많은 여인들이 쫓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의 무리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도망가서 아예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멀찍이 따랐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그가 돌이켰습니다. 그랬지만 아직도 그렇게 죽음을 내놓을 만한 그런 인간적인 용기나 그것이 죽어도 좀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면에서는 부인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쳤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혔을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려고 할 때는 제자들도 멀리서 그 군중들의 거기서 있으면서 아마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그런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좀 같은 무리 안에 있었다. 저는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막 여인들이 막 울면서 따라올 때 예수님은 그들 향해 나를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때 고난당할 그런 심판을 생각하고 오히려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심판이 무서운지. 산아 우리를 덮이라. 아니 산이 덮여지면 얼마나 이런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그런 심판의 것 때문에 산이 우리를 좀 덮어서 우리를 그냥 덮어버릴다 할 정도로 심판의 무서움을 예수님이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무서운 마지막에 AD 70년에 무너지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이 내다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 무너져서 그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 육신적인 그 멸망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그거는 영원한 그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것을 안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려고 그러겠어요? 지금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죄수들 사이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시, 죄인이 안심해서 죄인의 모습, 죄인을 뒤집어 쓰시고 죄인으로서 죽으신 겁니다. 실제는 그분은 의인입니다. 무지한 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걸 지신 겁니다. 죄인으로서 그걸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던 군병들, 예수님을 막 찌르고 못을 박았던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사탄과 하나 된 자들, 사탄의 그게 종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 두 번째는 그것을 가만히 저기서 보고 있던 백성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뒤따라왔던 그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뒤따라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나중에는 가슴을 치며 돌아가죠.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회개하면 돌아갑니다. 이 회개의 돌아옴이 결국 유월절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자들이 결국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보라, 그리스도면 내려와보라, 하나님 아들면 내려와보라, 모욕과 욕설을 퍼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팻말에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마가복음에서는 15장 32절에서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 그의 택한 자라는 표현이 있다. 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 그룹에서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왕이면 내 자신을 구원하라, 조롱하고. 다섯 번째는 십자가 달린 한 강도. 이 강도를 생각하면, 이 강도는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둘이 다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면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저분이 죽으신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달으면서 그가 거기서 짧은 시간에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받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금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하면서, 우리는 마땅한 죄인인데 죄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한 강도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의 모습, 죄사함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런 것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나라를 그가 들어가는 것까지 기도합니다. 이럴 때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때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쫙 덮입니다. 이 어둠이 덮일, 이 어둠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십자가에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어둠이 쫙 임하는 3시간 동안에 그때 성전이 또 이제 어둠의 마지막에 성전이 다 찢어져 버리고, 휴장이 찢어져 버리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거지만, 숨을 거두심과 함께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전에 성전이 찢어지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전이 찢어지면 성전의 멸망, 예수님의 죽으심에 결국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또 이게 부정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경고입니다. 무지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저들에게 성전의 멸망을 여기서 경고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에서 찢어짐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착합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님의 그런 끝까지 믿음의 인내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3가지 호의적인 반응이 있다 그러죠. 358페이지에 첫 번째는 백부장, 이방인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다. 이방인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런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이 이방을 향해서 이제 선포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사람은
이방 백부장 말고 두 번째 사람은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사람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이 사람들은 결국 오순절 이후에 회심하고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그 회심의 역사를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바라봤던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격자들, 그 여인들, 예수님의 고난의 목격자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데, 이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의로운 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하나 신성모독죄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걸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렸던 그걸 반대했던,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던 이 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바로 알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불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세 지내면서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다 짰습니다. 세마포로 다 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세마포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시금 살아나실 예수님을 그는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다 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랐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까지 다 그것을 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례시는 그 현장까지 따랐던 그들, 제자도의 모습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여인들, 참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저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인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가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 그걸 보면 여인들은 부활의 그 무덤 앞에서, 부활의 그날 무덤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못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은 천사가 여기서 했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을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도 기억을 못했어요. 왜 기억을 못했느냐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리얼하게 깨달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을까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억조차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향품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이러한 저들의 그 부족한 모습도, 여인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구약의 예언과 연관시켜서 예언의 성취로 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저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믿고 가지를 않았던 거죠.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들에게 천사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줬을 때 다시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못 봤는데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시키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것, 이게 참 믿음이죠. 그래서 여인들의 믿음은 본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내로 믿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은 겁니다.
자,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제자들.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살아나셨구나 믿고 가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또 봤냐?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못 봤는데 분명히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러죠. 허탄한 이야기는 뭐예요? 응? 허탄한 얘기는 정신병자가 그냥 횡설수설하는 그 얘기를 허탄한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 말 같지 않은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거든요. 정신병자들이 그냥 쓸데없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막 해버리잖아요. 그게 허탄한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제자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뭐 쓸데없는 그런 얘기 막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렸어요. 참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3번이나 직접 하시는 말씀을 여러 가지 듣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고요. 여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지만 또 전달받았던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이 여인들의 이 믿음, 신앙 참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럼 무덤까지 가봤어요. 무덤 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고, 그런데 스마트폰만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뭔가 하면서 제대로 믿지를 않았잖아요. 나중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는데도 유령인가 하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뭐 그런 말씀하시고, 또 먹을 생선을 달라 해서 생선을 먹으시면서 그런 말씀,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 눈으로 살아나신 것을 보았는데도 그 외에 확실히 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런 말씀 보면은 이 육신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믿을 때 이게 확실한 믿음, 말씀 위에 선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이 확실한 믿음 위에 체험은 플러스 알파로서 도움이 되는 것일 뿐이죠. 예. 자,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24장 13절에서 16절 엠마오로. 두 제자는 여인들의 증거를 믿지 않고 아이들은 또 가버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 못했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걸 몰랐다. 그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에 너무나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그런 상처를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나중에 그것이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그 하늘 보좌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보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은 자처럼 엎어졌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도 제자들에게 옛날에 가셨던 모습, 그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예수님 보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분인데 설마 이번에 예수님이 아니다 하고 아예 그냥 단정해버린 거죠. 이런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가르치시고 그걸 해석하시면서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을 때, 그때 눈을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야. 믿어졌을 때, 부활을 믿어질 때, 그럴 때 눈이 밝으면서 예수님을 확인해 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 다른 분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분명히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뭐 다른 사람이겠지 하고 예수님이 아닌 걸로 그들은 부정하고 있다가요.
자, 이렇게 말씀으로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풀어 주시는 해석의 말씀, 설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이 생겨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들은 이제 바로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가죠? 예, 그들은 이제 돌아갑니다. 예. 예루살렘 다시 돌아갑니다. 자, 두 제자가 그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17절에서 24절에 쭉 나오는데,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예.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구속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면에서 보이는 다윗의 왕국의 면에서 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이스라엘 구속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회복, 구원의 역사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구속을 바라봐야 되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 국가는 그대로 그냥 여전히 망한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니까 부활의 그 고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과 고난과 이스라엘 구속을 그들은 연결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고난 없이 육적인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을 여기 생각하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고난과 십자가는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그 사건이다. 십자가 죽으신 부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영육간의 구원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어느 하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것은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늘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먼저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을 또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함께 우리 육체의 부활 구원까지 장차 있을 것을 생각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고난에, 그래서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고난의 길로 걸으라.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구원 사건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제자들이 여기서 십자가 예언을 믿지 아니한 두 제자들 여기서 나오죠. 24장 5절에서 25절에서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고난과 부활의 예언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도 믿지 못한 것이고,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과 반드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구약의 그런 예언을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풀어주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믿을 때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신구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우리 몸이 다시금 살아날 것을 우리가 또 믿는 이 믿음이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섰을 때 우리 믿음이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필요성을 다시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2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걸 확실한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그가 부활의 영광으로서 구속자로서의 영광에 그가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시금 이것은 그냥 이때 갑자기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이미 계획된 것이고,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실제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실제로 성취가 이런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이 십자가 부활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17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잘 설명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고난과 죽으심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그걸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전제라서 구약을 설명을 다 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뜨거워진 가운데 돌아와서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부활을 증거하는데 우리 저기 369페이지에 20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자, 24장 36절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을 때 그때 탁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의 육체적인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가 구원받을 것을 말하는 하나의 그 표징이거든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이 나타난 것을 위력이 나타난 것을 알고 의심했을 때 예수님 친히 자기의 손발을 보이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육체적인 부활을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구약의 예언을 설명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그 믿음이 역사될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생명을 다 바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그걸 힘입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이 실제로 이제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가서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실제 역사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구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우리가 정체성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우리가 이미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축복에 실제로 참여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시간과 공간의 공간을 초월한 영혼 속에서 시작된 거지만 창조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 마침내 재림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제한을 받지 않은 그걸 초월한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용서의 복음, 회개의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그 육체의 부활까지 구원까지 받는 이 귀한 복음의 증인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고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는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열 동안 성전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면서 저녁에는 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 열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오늘은 여기 찬양했다는 것인데 낮에는 찬양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가운데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새벽에 임한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 강력한 저들의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 임하는 가운데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나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신하고 이 복음이 우리가 온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가 힘입 고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